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십니까? 여기에 그런 분 없겠지만 그래도 당신도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다 보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분 문제죠. 신분 문제. 이미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을 가진 분들은 미국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가 거의 없죠. 그러나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은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하죠. 불안해서 불법이라도 큰 돈을 들여서라도 그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더 간절하고 절실하죠. 신분 문제만 해결되면 미국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아요. 항상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이 신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나라에 살더라도 신분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의 문제는 해결하셨는지요? 하늘나라,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 나라의 시민권은, 신분의 문제는 해결하셨는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으셨는지요? 영생을 얻으셨는지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신분이 해결됐는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땅에서의 욕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뭐에 있지 않다고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서의 소유가 넉넉하고 큰 부자가 되면 내 생명도 내가 얻을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하며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어요? 너무 큰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 창고에 채울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18절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무슨 꿈과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는 엄청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누구에게요? 내 영혼에게,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야. 내가 몇십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이 음식이 있으니까 쌓아두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도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너의 꿈이 너의 비전이 너의 준비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물론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이 차지해야 하더라고요. 이 부자는요, 자기 영혼조차도 자기 생명조차도 자신의 모은 재산으로 부유해 줄 수 있고 생명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편안히 살아보자, 먹고 마시며 한번 즐겨보자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산다고 잘 먹고 산다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나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나요? 우리의 부유함이 우리의 넉넉함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이 부자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내 영혼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요, 구원받고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도 계시죠.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또 이민 생활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교회를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또 성공이나 출세, 또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뭐 때문에요? 떡을 얻고자. 이 떡을 자기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따라왔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은 그 만나를 먹고 죽었다. 그러나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으며 그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는 죽고 다시 살아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와서 나를 믿는 자를 영원히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 53절에서 58절까지 하시는 거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느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수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살과 피를 뭘 말해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살과 흘리신 피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믿는 것, 이 믿는 것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대요. 영생이. 영원히 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찾아왔어요? 떡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구원받아야 된다. 너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어렵다고 떠나가요. 60절과 6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물어요. 왜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왜요? 예수님은 다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릴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살아나서 다시 승천할 것이고 다시 내려와서 너희 죽은 육체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복음의 모든 핵심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뭐였어요? 이 말이 어려웠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려웠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어려웠을까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왜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떠나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요. 많은 무리와 같이 모든 질병에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도 출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죽는데요. 살아나서 하늘을 올라간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데요. 이게 자신들이 생각하고 예상했던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이 땅에 성공과 출세와 부유하게 사는 것이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어려워요. 왜 그렇죠?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거든요. 열심히 믿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함께 하신다.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좀 이렇게 내가 기도 한번 딱 하고 나면 그냥 물질이 확 떨어지고, 그렇죠? 내가 한번 기도 딱 하고 나면 건강의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내가 기도 딱 한번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냥 앞길이 번하게 열리고, 이런 말씀 해주면 좋죠. 좋죠. 그들의 관심이요, 영생이나 영적인 것이나 내세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이 땅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교회 와서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사람들에게 뭔가를 얻고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나 다른 능력이 있는 어떤 믿으려고 교회 오면 안 되죠.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영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의외로 이 세상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원하는 형통,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병에서 나으면 되고 내가 가난해서 풀려나면 되는 거예요. 한평생 잘 살고 병에서 노인받고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잘 살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를 믿으려고 교회에 오는 분은 없죠. 목사 가운데도요, 죄송하지만 목사 가운데도요, 사기꾼 있어요. 직업으로 돈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도 종종 있어요. 또 목회 성공을 통해서요, 출세하고자 하는 목사도 있어요. 저도 사람들에게요, 이번 주에도 몇 번 들었어요. 저 어떻게 생겼어요? 착하게 생겼죠. 그래서 목사님 착하시다고, 목사님 순수하게 보인다고, 목사님 같이 정직한 사람 어디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저도 인간인 줄 알아요. 수없이 내 욕망과 거짓과 싸워요. 저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악할 때도 있어요. 진짜 악할 때도 있어요. 아주 못된 목사예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찢기신 살과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만을 믿으세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만 믿으세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건 아니에요. 사람을 신뢰하고자 그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63절에서 말씀하시길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살리게 한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이 떠나가거든요. 실망하고 떠나가거든요. 그럴지라도 예수님만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6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전하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버려요.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는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특별히 이 중에 한 사람이 나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끝까지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떻게 해요? 이때는 안 떠나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돈이었잖아요. 돈을 도둑질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팔아버려? 돈 때문에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거예요. 떠나가는 수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12제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도 떠나가고자 하느냐?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래? 너희도 떠나갈래? 이렇게 말할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몬 베드로의 매력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 실수도 많고 또 이렇게 황당할 때도 많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도 베드로가 쓰임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요. 난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멋있는 매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십자가라는 거 이해했을까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베드로가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이때에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럴지라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요. 끝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요. 끝까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는 거 힘들어요.
또 그렇게 믿는 거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욕망에 노래에 춤추도록 만들면 안 돼요. 우리의 욕망의 장단에 맞춰서 주님이 노래하게 만들면 안 돼요. 주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 영생을 얻은 자가 가지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져야 돼요. 용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로 싸우는 무사가요, 오히려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워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만듭니다. 비즈니스를 하더라도요, 망해도 괜찮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요, 오히려 담대하게 사업을 잘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니까 난 아파 죽을 것이라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아프더라도 나는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간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살리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돈이 좀 없어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아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픈 몸으로도 천국 가기 때문인 거예요. 가난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없이 살아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난해도 없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교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를 버리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자 교회를 다니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갈릴리 어부로서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담대하게, 용감하게 사세요. 이 땅에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가 영생을 가졌다, 내 생명은 영원히 살아났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라는 이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고요, 담대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것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세상을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유의 넉넉함, 형통함,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이 있지 않는 줄 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또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유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더라도 오히려 나는 영생이 있다, 나는 생명의 주님만을 믿고 살아간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